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한 사람한테는 이 한 가지 약속이면 충분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니, 여러분 이 말씀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바가 없어요. 이제 겨우 대면했을 뿐이지 조상들이 여호와라고 부른 그분이 이분인지 확신도 없고 계속해서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그에게 공허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고 속으로 아마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대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면 두 번째 핑계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되물었던 모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핑계를 이집트에 가지 못할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로 내놓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대뜸 저한테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당시 이집트는 온갖 신을 모시는 만신전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400년 동안 대를 이어 살면서 그곳에 즐비했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모세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신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얼마나 강한 신이냐라고 물어볼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논리를 세운 거예요. 스스로 타당하리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말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예상하지 않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이시스, 오시리스 혹은 호루스 같은 신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곧 나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이건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대답이면서 거부인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라서 한 분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름 짓고 부리는 우상이나 잡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호명하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다른 히브리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의 부족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은 그들의 부족신을 섬기고 나는 내 부족신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호렙산에서의 모세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한 족속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오직 한 분이신 분,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 나는 곧 나라고 소개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미 들어와서 일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역사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셨던 전능자 하나님은 억압받고 학대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다 보여주는 이삭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나그네와 같은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를 사는 나의 삶에도 그렇게 변함없이 함께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내가 봤다.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를 취득했다.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경험해봐서 안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그들이 당한 고난을 멀찍이에서 지켜보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싸움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치되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방치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방임하는 하나님은 이 고통을 바로잡을 능력은 없는 전능하지 않은 존재가 분명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다른 힘을 찾아봐야겠어.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전능하더라도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야. 이와 같은 회의와 의심, 믿음의 싸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었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미국에서 노예로 살던 흑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의문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모세 역시 이런 의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시키나?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시나? 나를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모세의 의문에 대답하십니다.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답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요. 당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다. 그분이 존재하기에 다른 모든 것도 존재합니다. 모세의 또 다른 질문에도 대답하시죠. 그분은 이집트 사람들의 악행을 똑똑히 보았고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겪어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경험도 없고 고백도 없고 간증도 없었던 모세. 그래서 할 말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의심의 한계는 거치고 믿음의 세계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서 아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도록, 그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신뢰를 갖게 하시는 분이시죠.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믿음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는 곧 나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죠. 더없이 메마르고 버려진 곳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왜 변화하기 위해서 꼭 힘들거나 메마른 시기가 필요한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변화되려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대개 광야를 통과하죠. 이 패턴은 세례요한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성경은 요한이 겪은 광야의 기한이나 횟수,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대신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망가진 종교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험난하고 메마른 곳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새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는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광야 기간, 하나님의 임재를 금식하는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죠. 성령의 새로운 역사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터져버려요. 우리의 가죽 부대가 언제라도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신축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가져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가죽 부대에서 포도주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사라집니다. 메마른 시기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변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시적인 임재를 거두실까요? 왜 우리는 그런 시기를 걸을 수밖에, 겪을 수밖에, 거칠 수밖에 없을까요? 더 간절히 열심히 깊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유연하고 순종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경직되고 고집센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찾기를 그만둔 사람들이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공식이라는 틀에 갇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뜨리셔서 새 포도주를 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광야에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다가올 변화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키는 중이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으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없고 메마르고 버려진 땅 같은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말씀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